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벽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3일 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생명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샘 솟는 새 힘과 새 영을 입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받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종의 입술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나이다. 네. 지난 시간 우리 5장 말씀을 공부할 때 제가 드린 요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4절 36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같이 읽고 묵상하게 될 이사야의 이 6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사야 안에서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원사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약의 복음과 이어지는 직접 이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는지 굉장히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6장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6장 성경을 좀 다 펴시고 이사야 6장 6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몫을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974면인데 6장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뚫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지금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서가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했던 이제 초반부니까 소명을 받는 이야기니까 이사야의 사역의 첫 단계다 생각하시면 어느 시기에 시작을 했는지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인데 바로 그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시야라고 하는 임금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분은 기원전 792년에서 740년 굉장히 오랫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이유는 그 수많은 그 임금들 중에 그렇지 못한 임금이 참 많은데 여호와를 찾는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이 훌륭한 이유는 당시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에 이 남유다 왕국이 가장 최고의 번성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 종교적,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번성기를 이끌었던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인물을
남유다 왕국 가장 훌륭한, 최고로 훌륭한 임금, 통치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훌륭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임금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물,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면서 바로 그것이 교만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변질되죠. 그래서 그가 나병으로 심판받는 그런 사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명하게 초반부 후반부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역대기하 26장을 보면 이분에 대한 이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 26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왕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강성하여짐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던 그 시대에 최고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그 시기 전성기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사후에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훌륭했던 최고의 권력자, 통치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이후에 그 왕권을 이어받았던 임금들이 시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유다 왕국 전체가 불안하고 혼란한 시기, 영적으로는 타락하던 시기,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암흑의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자, 세상의 위대한 통치자였던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회는 어떻게 변하는가? 불확실성의 시대, 혼란의 시대,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 불확성 시대, 혼란의 시대, 미혹의 시대,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 인간 세상의 통치자는 죽고 말았지만, 위대한 통치자 죽고 말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참 통치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시면서 그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는 사건.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불안의 시대, 지도력의 공백이 있고, 그래서 사회가 혼돈에 빠졌던 그 암흑과 같은 시대에 여호와의 주권적인 통치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자, 우시야 왕의 죽음은 세상의 정적인 영적인 불안을 초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요,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시는 통치자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 그를 사용하심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무너지는 세상,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는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그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설득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이 바로 2절로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절의 4절, 두 번째로 제가 설교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성과 자기 정체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제가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이렇게 스랍이라는 존재가 있고 6 날개가 있고 각기 둘
세 가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얼굴을 가리었고, 발을 가리었고, 그리고 날며, 자, 날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3절을 보면, 자, 그래, 그 수라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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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에 이같이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렇게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봤다고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이것을 경험했다,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것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 자, 그 이사야가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하심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영적인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란 뭘까? 경배란 뭘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 그것은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영적인 반응이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응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 참된 경배라는 것을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늘 5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자기 정체에 대한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별하고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모습이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의 본질을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 임재를 체험했던 이사야가 나로 내가 망하게 됐다라고 선언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깨닫는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죄인된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사야는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 입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고 속된 세속적인 죄된 악한 인간의 언어만 말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본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에게 주시는가. 네 번째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한 그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5절의 내용을 여러분 설교노트에 보시면 제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5절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노트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인식하고 자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죄인이라고 정확히 깨닫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정한 입술이라고 고백하죠. 그것은 천자의 사명과 직결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커녕 악한 것만, 세속적인 것만, 인간적인 것만 입으로 말했다는 것을 그는 자각하게 됐다. 그 다음 볼까요? 그렇게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만을 말했던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실체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한 다음에 인간의 본적인 죄성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의 그런 하나의 어떤 턴이죠. 어떤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 죄성을 자각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깨닫고 자각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태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이제 네 번째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내용이 6절에 기록됐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 그러니까 불에 타고 있는 숯입니다. 그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핀그 불로 내 입술에 대어서 내 입술을 태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다, 깨끗하게 됐다. 불로,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성령의 불로 그 입술을 태웠고, 부정한 입술을 태워서 이제 죄가 사해졌고, 그 7절의 마지막에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거룩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숯불로 입술을 찢음으로 정결의 예식을 행했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선포받습니다. 바로 그 거룩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거룩의 은혜를 잊고 거룩성을 회복한 이사야의 모습,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입게 되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의도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서 37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며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결하게 한즉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내 사랑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심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이 기록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자기 몸으로 체험을 하는 모습이 오늘 6장에 기록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변하는 시대에 결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을 회복한 겁니다. 거룩성을 회복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변하는 시대, 불변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8절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거룩의 능력을 입은 다음에 바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 드디어 이사야를 하나님의 일을 맡길 선지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소명 사건이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8절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좀 다 펴시고, 여러분 가진 성경을 다 펴시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6장 8절을 다 한 목소리 같이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라. 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반응, 응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이사야의 자발적인 응답이었다는 사실,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응답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섬김은, 봉사는 자발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결성을 회복한 후에 사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정결의 능력을 입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사명이든 그것을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을 바로 우리는 그 원리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회개, 정결성 회복, 소명을 받고 그리고 섬김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받는 단계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돌이키는 것이죠.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부어주신
성결의 능력, 정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응답하는 이런 단계.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씻음 없이는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 그가 받았던 사명은 무엇인가? 어떤 사명을 위해서 그는 부름받았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정결하게 해주셨고 능력 부어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를 보내시는가 파송하는가.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쭉 설명이 되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파송하는 걸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우리 이 구절을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지금 기름 부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에게 파송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선포해야 될 메시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겠지만 깨닫지 못할 거야.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명을 부어주시고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지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적을 보아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선자를 파송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10절을 보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선제를 보내시면서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해하지 못하게 해. 눈이 감기게 해.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내가 염려하는 것 한 가지는 그들이 정말로 눈을 떠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네, 그것이 걱정이 돼라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선대를 선포할 필요가 없겠죠. 그를 보내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사야의 사명을 이렇게 지금 감당하도록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청종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그 기적을 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고침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사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이기도 합니다. 네가 할 일은 바로 그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너희들이 심판할 거야. 너희들 말씀 듣지도 못하게 할 거야. 기적을 보지도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을 확증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그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역설적으로 백성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룩의 능력을 입고 새로워져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네가 감당하라는 그러한 사명, 소명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바로 이사야를 이렇게 부르시고 거룩의 능력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를 파송한. 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 몇 가지 제가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정리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역설적인 사명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영적 둔감성, 마음의 완악함을 위해 일해라. 그리고 백성의 귀다침 또 눈이 가려지도록 일해라.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는 회복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확증 역할을 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외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는 메시지를 통로로 해서 역설적으로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체험한 후 마침내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영적인 자각과 돌이킴과 회개를 위한 사명을 위해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지금 파송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6장의 결론은 11절로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결론인데,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판에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 의도는 바로 구원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지금 이사야를 택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도대체 어떤 내용을 선포하게 될까? 어떤 의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 바로 결국 어떤 목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증언하게 될까? 바로 그것이 결론 제가 적어놨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남은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있죠. 남은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 바로 그 오래된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용어권 하나가 남은 자 신앙이라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영어로 렘넌트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또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12절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황폐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선포하는 메시지 뭡니까? 황폐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전체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황폐하게 될 것이나, 13절입니다. 것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것이나, 그러나 라는 단어죠. 것이지만 그러나 13절 후반절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되겠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거야. 근데 그 그루터기 뭡니까? 거룩한 씨라는 겁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황폐해질 때까지 너희가 심판을 받겠지만,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남겨둘 거야. 그 그루터기는 무엇인가? 거룩한 씨,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씨가 남겨질 것이고, 그것을 그들 쪽에서 내가 세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선포하도록 하나님 이사야에게 지금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뭡니까? 남아있는 자, 남겨있는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 그들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희 백성 가운데 심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희 가운데 일부 남은 자들은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세웠던 계획, 영원한 구원의 계획,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그들 쪽에서 나는 이루어갈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은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명을 부름받은, 바로 이 사명을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까? 바로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다음 7장으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거듭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사명이 메시아 선언으로 이어지고,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이사야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소망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여기 그런 부분 요약한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전체 우리 지금 요약을 여러분들 설교할 때 다 있는 내용입니다. 쭉 한번 그냥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죄성과 은혜에 의한 정결함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의 변화의 단계는 어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기 적재성을 확인하고 죄성을 이제 깨닫게 되죠. 인식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경계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3단계로 구분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적용할 수 있는 교훈, 오늘 6장을 좀 우리가 깨닫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정결함을 회복하고 영적인 분별력과 자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소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소명 이하의 등지가 깨닫는 진. 자, 제가 마지막에 사명, 소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사야 설교 중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묵상 요절을 하나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 야고보서는 바로 이사야가 경험했던 바로 거룩의 능력,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이사야는 바로 우리가 잘 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야고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무엇인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뭔가 실천하는 것이죠.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지켜서 세속에 몰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정결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자기 자신의 거룩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세속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분리하고 격리할 수 있는, 그래서 경건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야고보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자기 자신 신앙의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의 거룩의 경건성을 늘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려 노력했던 이사야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묵상 과제 제가 마지막에 적어놨습니다. 지금 내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로로 회개의 영을 입고 거룩성을 회복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인 소명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 각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깊이 이 질문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